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주님과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삶의 많은 고단함과 고민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신의 회복도 주시고 영의 회복도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준비가 되어 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저희가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 본문에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되고 또 사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다음 본문은요,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인데요. 우리의 선입견보다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와 그 카메라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첫 장면이죠. 한글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오정쯤에입니다. 오정쯤.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가 되겠죠. 여기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회사를 계시면서 퇴근 시간 말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세요? 점심시간이죠.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그 주어지는 달콤한 20-30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사장님이 온다고 해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시간이고, 또 잠깐 눈을 붙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오전 내내 못 본 주식 그래프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 게임도 그때 잠깐 또 돌려야 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졸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일하고 점심 먹고 가장 더운 시간에 장막에서 앉아서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요, 필요할 때 오실 때도 있고요, 예배할 때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도 있냐면 내가 움직이기 싫을 때, 주님이 지금은 좀 안 부르셨으면 좋겠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어떨 때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한테 승질 부릴 때도 있고, 막 다양하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을 몸에 굽혀.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눈을 들어본즉, 졸다 깼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적이 있었나요? 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뭔가 일을 하셔야만 반응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추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을 영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운 가루 새 스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체 새 스아가 얼마를 말하는 걸까? 이게 뭐 한 숟가락인지 아니면 한 통인지. 이 새 스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한 30kg에서 20kg 사이, 20kg에서 30kg 사이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에게 화가 난 다윗의 군대가요, 나발을 치러 갑니다. 몇 명이 가냐면 400명이 가요. 그때 그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군대의 분을 삭히기 위해서 5스아의 반죽을 해서 갑니다. 400명을 먹이는데 몇 스아를 했다고요? 5스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명이 왔어요. 근데 200인분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3명이 이기원 전도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런 어떤 맥락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손님을 섬기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있거든요. 잘 보면 그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게 맞는데요, 굉장히 과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보시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최고급 송아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1등급 전통 한우 A 뿔뿔, 그죠?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리 녹는 그런 소예요. 마블링이 충만하고 엄청 귀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송아지를 아브라함은 평소에 무엇을 위해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은 조금 우리랑 달라요. 그죠? 이런 최고급 송아지 어디에 쓰려고 준비하죠? 누구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송아지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려요? 그냥 지나가는 3명의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그 하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송아지를 바로 잡아서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떡을 200인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한 마리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섬김이 아니고 고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면은 9번 성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느긋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인을 막 재촉해요. 다급하게 재촉해서 빨리 송아지 요리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가 또 대단한데요. 언어를 보니까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에 보면 모셔놓고 본인이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그 종들이 몇 명이죠? 우리가 알기 최소 단위로 최소 318명이 넘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고기 굽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자르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 3명의 옆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이 3명을 섬기는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맞지만 굉장히 과합니다. 단적인 예로 19장에 이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롯에게 또 섬김을 받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다예요. 롯은
그를 집으로 모시고 나서 무교병을 구웠대요. 무교병은요, 뭐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딱딱합니다. 먹어도 그 은혜가 안 돼요. 별로 맛도 없고. 지금 이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섬김과 그 똑같은 천사들을 섬기는 롯의 이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과합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 안에는 손님을 섬겨야 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처럼 섬기진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과하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설교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결정을 내려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름 맞는 말이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은혜로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이제 엄청난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관점에서 교회를 지나가던 분이 여름에 교회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키보드를 버리고 급히 달려 내려와서 그분을 로데몰로 모시고 에어컨을 강력 운전으로 틀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사드리고 현금 인출기에서 교회 재정의 반을 빼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동안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가 이제 800명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설교 듣고 찾아오실까 봐 그러니까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신학자들의 이 해석은 봉사와 섬김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걸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사람을 섬기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굽혀 경배하고 집으로 모셔서 최고급 송아지, 제사에 쓰려고 준비한 송아지를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작. 굉장히 본문이 애매하죠. 손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천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을 대접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몰랐대요. 부지 중에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자신의 그 인지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사람은요 그냥 세 명의 손님이 맞아요. 아, 그러면 손님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극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뭘까요? 맞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셨죠? 저는 2박 3일 걸렸는데. 사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와가지고,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는 걸 알았겠지만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세 명의 손님은 사레가 아니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을 나누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거 나 혼자만 갖고 있던 생각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은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푸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오늘 목사님 또 표적 설교하시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와 있는 분이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타이밍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머 천사가 오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섬겼는데 오늘 횡재했네. 우리 종들 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부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요, 대화가 그냥 흘러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손님을 대하는 그 관계가요, 하나님과 마치 평소에 대화하듯이 그냥 쭉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와 히브리서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은 사실은 둘 다예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은요, 그 세 사람을 지나가는 손님으로 봤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은 그 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그냥 존재로 직감했습니다. 그 피곤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지런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민첩하게 움직이게 한 것은 인간적인 긍휼함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 더운데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나도 저렇게 힘들게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움직여가는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세 명의 사람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이 반응을 한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영이 반응하니까 몸이 같이 반응해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섬기고 있지? 이렇게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해야 되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에 쓰려고 준비했던 송아지인데 그거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그 사람들에게 잘라주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 수고스럽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가 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은 1절에서 애초에 글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리송해. 그래도 계속 봐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웃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사실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17장에서 존재가 바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의 영이 깨어나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지할 때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존재가 바뀌고 나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훨씬 더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일하시는 것을 이전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민감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이성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그 영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요, 자신 안의 영이 성령께 반응해서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가 바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섬김을 그래서 피곤해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이 오시면 압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에는 예배의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주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과 잘 준비된 설교와 또 뜨거운 기도회와 잘 준비된 공간과 공동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나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누굴 만나도 주님이 이 사람 섬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받아내요. 그리고 어떤 사역들이 있어도요,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이 결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옳아서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삶의 모습은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합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은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롯은 무교병을 주는데요,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아브라함은요, 최상의 대우를 이 손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겠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게 엄청난 섬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섬김의 의지를 발동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회복되고 영이 깨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영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 영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설명이 안 되는데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운 것입니다. 논리와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명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만지실 때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착해졌다가 아니고요, 착한 일 하다가 복 받았다도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목장 리더를 통해서 온 카톡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짧은 시간 대화하지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갈등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부부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는요 다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 영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딱 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붙잡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붙잡아요. 그 손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붙잡아요. 이 예배를 붙잡아야겠다. 이 관계를 붙잡아야겠다. 이 섬김을 붙잡아야겠다. 그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속도가 빨라지고요 붙잡는 힘이 세집니다. 한 번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더 고파지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혼과 육이 다 같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속사람학교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혼과 육으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계속 뭔가 공허해요. 이상하죠. 삶도 문제가 없는데 내 삶을 내가 컨트롤 잘하고 있는데 계속 공허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 전에도 영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혼과 정신과 육적인 차원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경험한 바로 비교해 본다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분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 알지 못하는 신 수준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안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이제 종교인이겠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반응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세상 수준의 이치로 말씀을 끌어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사실은 자주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들, 계기가 없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계속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잠자다 깨우면 누가 깨우면 승질 나죠. 예배드리다가 승질 나면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나 깨어지기 싫은데, 나 깨어나기 싫은데, 나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 나 이미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다 그래. 왠지 아세요?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 알람 소리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벨소리가 그곳에 있으면 돌려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우리 영은 깨어나면 되게 행복한데요 깨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를 저항감, 영적인 저항감들이 있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걸림돌이나 어떤 잘못된 비진리가 있으면 튕겨냅니다. 이제 말씀을 튕겨내고 갑자기 딴 생각하고 갑자기 졸리고 진짜 희한해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빨리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던 수준에서와 그 채널에서 더 확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 일상의 신학에 대한 논문과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제가 봤을 땐 범신론적인 게 너무 강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은혜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일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루틴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자가 아니라 일상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상을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면 모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늘 똑같은 루틴인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벤트적인 거예요. 나의 일상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일과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 가르치시는 거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또 의사들은 나에게 보내주시는 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심지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계셔.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분노하지, 자녀들한테? 그게 나의 위크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다. 오늘 가서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세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목양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 일들이 그냥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 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나는 회복돼서 누구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나는 돌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을 깨우는 겁니다. 그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계속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아브라함을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마음 앞에, 마음이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에 내가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이 깨어나서 내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영이 깨어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적으로 페어링이 돼요. 페어링. 블루투스 페어링이 돼요. 영이 깨어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채널이 검색이 되면서 비진리는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채널이 있거든요. 트래킹을 딱 하게 돼요. 거기. 와, 내 일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 붙여주셨던 거구나.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하고 계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의 꺼져있던 블루투스가 켜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웃을 섬기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섬겨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힘의 원천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영이 성령께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이 느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박애주의랑은 좀 다른 거죠. 저 사람의 처지가 불쌍하니까 내가 그냥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섬겨야지. 여러분, 그 마음도 사실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긍휼함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으면요, 어디에 풀어지냐면 내 죄성과 내 이기심 안에서 풀어지면 반드시 나의 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구제, 똑같은 섬김의 모습인데 똑같이 손해보고 있는데요, 그 힘의 원천과 내용이 달라요. 성령의 원리로 섬김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가 너무 처지가 딱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물론 알아주면 고맙죠. 또 사역을 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만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설교해서 다 바뀌어야 되고, 내가 찬양인도 하면 다 뒤집어져야 되고, 내가 티칭하고 상담하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도 그걸 너무 과하게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막 침체가 온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또 남을 섬기고도 이제 알았어. 티를 내면 하수구나. 티 내지 말아야지. 다 들켰죠, 우리, 그죠? 그러면서 그 티 내지 않는 걸로 내 만족을 삼어. 나는 완벽해. 끝까지 겸손한 컨셉을 놓치지 않았어. 결국은 뭐야? 나의 의예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우도 바르고 예의도 바른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는 모든 선함들은 차곡차곡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지.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치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노력해봤거든요.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이상한 강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어떤 리더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말한 건 지키는 사람이야.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지키면서 또 힘들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묶여 있어, 계속.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 우리 머리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인데요. 내 이성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컨트롤해야 돼. 밸런스를 잡아야 돼. 밸런스병.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나의 존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이런 분들이 있지 않고요, 불교에 가도 있고요, 유교에 가도 있고요, 카톨릭에 가도 다 있어요.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속냐면요, 그런 내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속아요. 내가 맞구나. 계속 내 의를 개발하는 게 맞겠다. 너희들 사역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나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제가 설교 사역에 자유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강박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한 일이 많은 거예요.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 막 홈런을 치는 거야. 제가 상태가 진짜 부부싸움하고 올라왔는데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인생이 막 역전되고 막 뭐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설 때는 나는 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은혜 받으러 오신 성도들의 갈망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자유함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방종으로 가는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나는 지금 맞아, 잘하고 있어. 여전히 나의 의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데 나는 계속 묶여. 나는 불행해져. 나는 힘들어져. 분노가 가득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요, 이렇게 더 잘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있죠. 야, 이분은 예수님만 안 믿었지 거의 천사네.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 풀지 않아도 그냥 됐는데 이제는요,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너무 교묘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의 의와 나의 진실성입니까? 아니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실한 삶 자체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신앙의 고민의 끝이 갈굼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네타시오 운동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제가 뭐 좋은 의도로 했겠지.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자기를 자학하고 갈구는 걸로 끝나요. 다 내 탓이에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든지. 그것도 안 져, 또 책임은. 그렇죠? 내 탓이요. 내가 더 잘해야죠. 내가 더 완벽해져야죠. 내가 더 빌드업이 돼야죠. 건강한 의미의 돌아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갈굼으로 끝나버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정죄감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게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딱 인정이 돼버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갈굼이 아니고요, 직면을 통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은 뭐냐?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연합되고 견인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을 품고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승질 내는 거, 하나님한테. 그리고 실망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계속 하나님이 거기서 하고 계신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섬김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와 섬김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의 능력과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이웃사랑은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웃사랑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룹은 뭐냐? 거듭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웃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걸 분리시켜요.
복음도 의와 공의를 분리시켜서 복음의 개인적 복음, 복음의 공공성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논문 다 뒤져봐도요. 복음은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그냥 섬기게 할 뿐이에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순간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분리할 수 있죠.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통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영이 깨어나고 왜곡된 혼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 안에 그냥 포함되어서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섬김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요. 상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 뭐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또 섬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원래 사람의 존재는 상처를 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상처 많이 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뀌든 당장 바뀌지 않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섬기다 보면 도와줘야 될 때를 알 때도 있고요. 내가 도움을 멈춰야 될 때를 알 때도 있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야 돼.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여정이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하나님께 1cm 가까워지는 게 부르심이면 나 때문에 그게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영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강박증에 걸려가지고요. 나를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목장은 다 부흥해야 돼. 그러면 좋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IMF 간사하면서 속으로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말아먹었어요. 지금도 삽질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퍼펙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뿐이에요. 우리가 이 영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착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강박에 빠져 살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봐야지. 착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난 손해보는 거 싫어해. 손해보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멱살 잡는 거죠. 물어내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 그거 손해봤는데 빨리 5배 채워주세요. 막 협박하고 막 헌금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막. 그리고 착한 척 엄청 하고 집에 와서 안 착하니까 막 분노해. 그때 내가 그걸 받아쳤어야 되는데 막 내가 등신이지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내가 잘못이지 막.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겉에는 막 섬기는데 속에는 막 아까운 거 욕이 가득하다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문제만 있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존재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구별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와 강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너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다. 맞아. 너랑 비슷한 건 똑같이 죄인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 날 다스리셔. 그래서 너랑은 클래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착한 병과 올바른 병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내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냥 바로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무기거든요. 의의 무기가 아니야. 그죠? 죄의 무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처절하게 겸손해져요. 주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살아낼 수 없어요. 예배를 빠지는 삶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린 예배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공예배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죠. 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섬긴다는 것의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영의 원리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구원시키는 것.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갑자기 롯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나오는지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세요. 굉장히 생뚱맞게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주보다 더, 어제보다 더 우리의 영을 깨우기 원하세요. 여러분, 깨어납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회복의 시작은요, 영의 깨어남부터예요. 사명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 줘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뻐하면서 뛰어가게 하시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명과 세계 선교가 아니고요, 나는 너의 영이 깨어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이야기해도 너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